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전제적으로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개인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내가 참 옳지 못하다, 이런 행위를 자꾸만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등이 내 영혼의 상태를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 영혼의 상태를 공적인 영역에서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에 소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의무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일 성수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산물,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책무나 습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썬데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다,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을 축약한 거잖아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다시 말해, 그날은 나를 위한 날, 아니면은 내 가족들이 좀 쉬고 여행도 가고 즐기고 이런 날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다 함께 모여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충실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금요 성경 집회나 수요 예배 등의 이 공예배 사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영혼의 갈망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늦으신 분들은 막 뜨끔하시면서, 물론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뭔가 일이 생긴다든지, 그죠? 이래서 늦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예배에 늦는다면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 늦는다면,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안 존중하는 겁니까? 맨날 뒷문 스르륵 열면서 들어와서, 그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당신을 사랑해, 뭐 꽃도 사다 갖다 바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데이트 때마다 늦는다면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자매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가 계속 예배에 늦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에게 이 신앙에 큰 타격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배는 늦게 가도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바쁠 때는 종종 예배에 빠져도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반복적으로 심겨주게 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로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물론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말씀도 1년에 한두 번은 그죠? 정말 그죠? 회사에서 너무 크게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조는 것은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서 어느 집사님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앉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물론 설교자도 깊은 영성 가운데 설교하고 또 몰입도 있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배에 존다면, 설교 시간에 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자,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시고, 깨어 있는 분들은 더욱더 활력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를 드러낸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중이었잖아요. 그 중에 예상치 않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트로이죠, 그죠? 이 트로이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히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차, 3차 때도 이 트로이를 거쳐서 갔지만 거기에 내려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시죠.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그죠? 3년을 머물면서 막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드로아에서는 일주일 어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드로아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일이죠. 첫날에 주일에 성도들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7일의 기간을 머물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모이게 된 게 바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7일간 사도 바울이 그냥 표류해서 아우 힘들다 좀 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트로이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 이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복음이 유입돼 가지고 한두 번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전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은 바로 알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당시 주일 예배는 낮이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모여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드로아에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 드로아의 형제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밤중까지, 이거 원어적 의미는 12시, 밤 12시를 의미하는데 밤중까지 이 설교가 계속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은 로고스가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레마가 아니라 헬라어 로고스가 적혀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자체, 로고스, 그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자체를 가감없이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한 그 성도들, 그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액을 쏟아서 로고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자체를 팍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그 유명한 사건.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봐봐, 예배 때 창문에 걸터 앉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망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자, 당시 예배를 저녁에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등불을 많이 사용해서 켜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등불에 열기가 올라가고 또 이 터키 지방, 저도 이제 가서 예배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3월만 돼도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여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달아올라요. 40도 막 이상 올라가고, 이 등불의 열기, 낮의 열기, 사람들의 열기가 만나서 방안이 굉장히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선풍기가 있나 에어컨이 있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당연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교 시간에 계속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 뭐 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밤 12시까지 말씀이 계속되니까 졸음이 왔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현장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미리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나 육신적인 상태를 잘 준비했던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이 청년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예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3층 다락방 창문에서 바닥으로 확 떨어져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사람들이 그를 일으켰지만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기절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지금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잖아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누가도 같이 뛰어 내려갔을 것이고 이 사람을 검증했을 것이고 그는 확실히 죽었음을
여러분 입증을 한 겁니다. 죽었다.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유두고는 영적으로 졸고 있었고 그 영적인 졸음이 실제적인 상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제가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영적인 침체는 영혼의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 전반을 붕괴시킵니다. 자, 다시. 영적인 침체는 영혼의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전반을 붕괴시킵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나 상반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고 막 그저 타오르고 부흥이 일어나고 반대로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그죠? 영적인 바닥을 치는 현상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과 혼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조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유와 기적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있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 두 가지 사역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사역. 예. 예수님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The Satan is working. 사탄도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사탄의 역사도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속에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크게 괴롭히는 경우이죠. 귀신 씌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우리 한국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선교지 가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종을 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막 히키코모리, 그죠? 많은 젊은이들이 방 안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쓰레기 더미, 여러분 뉴스 같은데 보셨잖아요. 뭐 시사 이런 그런데 보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 바퀴벌레가 막 버글버글 하는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더라고. 쓰레기 산을 넘어가서 그 안에서 1년 365일 라면이나 끓여 먹고 도시락이나 끓여 먹고 나가지도 않아요. 쓰레기 처리도 안 하는데 컴퓨터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아무리 우리 사회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좀 적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힘든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10년 만에 자살자가 최대치를 찍어서 완전 최고로 됐다고 지난주에 발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귀신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그게 어떤 공동체든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이와 본질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똑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형태는 죄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죄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죠. 죄가 지배해요. 자,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재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겉으로 발출되면서 실제 인격이나 언어나 삶의 전반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경우처럼 막 극단적이고 굉장히 크고, 그죠? 막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의 이 영향력이 이 존재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들죠. 실제로 성경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죠? 컨퓨징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난 광채,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죠? 그 아름다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죠? 이 세상의 신이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면 죄가 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특정한 악의 형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이게 오늘 우리 적용점으로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있고, 그죠? 성경에 보면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과 비판적인 사고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뒤에 가가지고 뒷말하고 과장하고 꼭 이렇게 부정적인 말할 때 막 부풀리잖아요. 하고 해서 그러면은 그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야, 우리는 부정적인 말 서로 공감했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붕괴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죠? 사탄의 역사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그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낙심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10명이 퍼뜨린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자, 두 번째는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보세요. 이게 왜 중독에 빠지는 게 단순히 뇌의 도파민 구조가 변형돼서 일어나는 게 아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알아요. 정말 한숨을 쉬면서, 그죠? 이 중독이 저의 인생 자체를 망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몸도 망가지고 있고요, 영혼도 마음도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고요, 제 인생 전체가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중독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란함이죠. 음란함. 여러분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자신의 생애와 가정을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음란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네 번째는, 이건 정말 현대인들에게 심각하죠. 낭비와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내면 안에서
가치 혼란이 일어나요. 무엇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적인 것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가치 없는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지금 현재 수많은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세요. 가치 없는 그저 사치와 뭐 이런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나요? 또 다섯 번째는 분노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안과 화해와 일치가 있죠. 하지만 원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분노가 있고 시기가 가득하고 싸움과 분열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죄와 사탄의 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내면 안에서, 내 생활 속에, 언어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인간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죄가 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각종 악한 열매들을 산출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내게서 악한 열매가 맺혀지면 바로 감지를 하고 붙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을 바로 즉각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죄와 마귀의 작용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은 오늘 유두고 꼴이 나는 거죠. 오늘 유두고와 같이 예배 시간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그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는 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영적인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가 덮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덮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방식이에요. 자,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급히 이제 현장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좀 희한한 행동을 하죠. 죽은 유두고의 시신 위에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시체를 갖다가 완전히 끌어안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생명이 다시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를 살리잖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완전히 펴서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열왕기하 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상상해 보세요, 그죠? 자기 입을 그 시체 위에다가, 자기 눈은 또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완전히 그죠? 아이에게 끌어안은 거예요. 포갠 거예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엘리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의 몸을 덮고 기도한 그것을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은 자들을 그의 몸으로 덮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죽은 자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죽은 자들을 덮어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미 죽어있는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밀어 닥쳐서 죽음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인 거예요. 부활 역사죠. 부활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이식된 소위 생명 이식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과 의로 덮으신 사건인 거예요. 은혜로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죽었던 아들 그러잖아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끌어안아 버린 거였어요. 너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은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끌어안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존재를 그냥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은혜로 죄를 덮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치 유두고와 같이 완전히 사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마치 유두고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히 파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덮여지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죽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을 몰아내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후에 자신의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생명의 법 그러지 않고 사랑의 생명의 법, 물론 그런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생명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사망이 떠나가고 승리와 해방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도 유두고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된 것입니다. 7일간 사역한 그 장소였지만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속된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인생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에 이식되는 생명 이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과 전 인생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사지도 없이 몸통만 있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차라리 자살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100번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없이 자살 기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혀를 깨물고 침상에서 떨어졌는데 또 발견돼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숨 쉴 수 있는 코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은 누가 주었느냐? 정신을 차린 알렌은 자신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휠체어를 밀고 다니며 간증을 하게 됐고, 그의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렌을 요한 웨슬레 버금가는 전도자라고 불렀고 20세기 말에 복음의 원자폭탄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새 생명과 새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